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젠틀리스라고 하는데요. 온유는 오래 참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이 둘을 모두 언급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이 분노 없이 적대감과 비판을 견디는 능력이라면 온유는 공격성 없이 그런 것들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내가 갈등과 싸움, 거부, 불공평함, 나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에 대해 그리스도처럼 대응하는 방식이 거칠게 되받아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모질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분노의 몸짓과 표정을 짓지 않고 가시돋친 말 없이 대응하는 것임을 체득했을 때 온유가 드러납니다. 나의 혀와 화를 제어하면서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또한 온유란 상대방 역시 감정을 지닌 인간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 역시 나만큼이나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내가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공격적인 태도로 맞서 싸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온유가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판 받으시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반응은 강하고 단호하며 분명하지만 악의적인 분노를 품지 않는 반응입니다. 온유는 겸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둘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둘은 바울이 자신의 독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할 때 언급하는 첫 두 덕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고대 세계에서의 온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와 로마 세계, 즉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로 그 세계에서 온유와 겸손은 높이 평가되는 덕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목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온유, 즉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포함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나약한 덕목일 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두 극단 사이의 중용, 골든민, 즉 중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온유는 지나친 분노와 그 무엇에 대해서도 화를 낼 수 없음, 즉 부정적인 정반대의 극단인 그저 무감각한 상태 사이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온유는 삶에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 침착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 온유가 좋은 것이라고, 적어도 버럭 화를 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온유는 부정적일 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제시하는 긍정적이며 매력적인 온유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마지못해 온유를 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온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들에게 겸손은 그리스도와 로마의 대중문화에서 일반적으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겸손은 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영웅적인 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겸손은 일반적으로 악덕으로 간주했던 시대였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온유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힘이 세고 강하고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 자랑하는 태도는 현대의 예의 바른 사회와 달리 고상하지 못하다고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세심하게 개발해낸 기술이었습니다. 진짜 남자들은 승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남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이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겸손이라고 자랑할 게 있다면, 그리고 설령 자랑할 게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자랑을 연마하라. 겸손하지 말라. 그것이 바울시대의 주변 문화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초남성적 이상이 여전히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착한 사람과 신화적 초영웅이 등장하는 헐리우드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초 정서가 길거리에서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누가 그런 걸 필요로 할까? 그러다가는 남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어렸을 때 힘이 세고 남자다운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하곤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호통치듯 명령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르게 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혹은 권총을 뽑거나 온갖 종류의 결투기술을 구사해 악당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유와 겸손은 전혀 재미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묘하고 위험하게 문화와 그 영웅들이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대중문화가 상상하는 초영웅 지도자가 되려는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기독교 단체 회장들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 즉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들의 성품이나 말과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독교 지도자임에도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상, 즉 그때나 지금이나 대항문화적인 이상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성령의 열매 목록에는 그의 동시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을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만이 물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세속적인 사회 안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덕으로 지각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문화적 규범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 즉 참된 온유와 겸손의 놀라운 힘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증언에 의해 한때는 수치스럽고 나약하고 경멸의 대상인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 1차적이며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미덕에 속한 것, 즉 온유와 겸손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그랬듯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놀랍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 더 구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마도 온유는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와 다른 저자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의 놀라운 능력, 즉 목소리로 산들을 녹일 정도로 폭풍처럼 강력하신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은유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양떼를 돌보며 마실 물이 있는 잔잔한 물가와 먹을 것이 있는 신선한 초장으로 이끌고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양떼를 보호하는 온유한 목자에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2절로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같은 그림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묘사한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약하며 다치기 쉽다는 것을 아는 부모처럼 온유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해 그를 안아서 옮기듯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안아서 옮기십니다. 물론 부모의 이미지에는 징계도 포함되지만 징계조차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온유하게 채워주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신명기 8장 2절로 5절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그분의 분노와 심판의 이야기만 떠올리면 이런 이야기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학대를 피해 하갈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도망친 후 임신한 몸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누가 그를 찾았습니까? 창세기 16장 그의 고향이며 아마도 돌아가려고 했던 곳인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그가 낳은 아들에 관한 약속을 주신 다음 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방인이며 노예이고 첩인 나를, 이것이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었으며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를 쫓아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온유하심을 하갈에게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으며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잘하시는 일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우울함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사막의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 죽고 싶어 하던 그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를 어머니처럼 돌보시며 그에게 잠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 갓 구워서 천사가 배달한 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온유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음식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바로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를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바람과 지진, 불로 거대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하지만 의미심장하게도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속상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신의 예언자를 온유하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를 보내 사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나는 이 사건이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예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방식을 미리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온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유순하고 온화하신 분, 예수님도 한때는 어린 아이셨어요. 이 옛 어린이 찬송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 이런 말을 적용할 때 이는 그분이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맞서지 못했던 겁장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매우 담대하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당당히 사람들에게 맞서셨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장 큰 힘은 그분의 온유하심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원수들이 그분을 속이려 할 때, 심지어는 거짓으로 그분을 고발할 때도 예수께서는 공격적이거나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이들을 괴롭히거나 멸시하지 않으셨고 사회가 괴롭히고 멸시하며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예수의 말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멍에에 관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길과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길을 대조하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매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황소가 농부가 씌우는 멍에를 매듯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목을 굽혀 주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옳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적 권위에 복종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속량하신 후 그들이 속량의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문화는 정직과 정의, 긍휼로 넘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멍에에 복종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 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회의 수호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집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율법에 너무 많은 것을 덧붙였고 그 결과 그것은 지치게 하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는커녕 폭력적으로 일치를 강요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온유하지 않았으며 공적 지도자들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 즉 성경의 토라 자체의 멍에를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던져버리는 것은 예언자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자를 폐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완벽한 교사이자 지도자, 본보기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율법이 실제로 지향하는 바 하나님과의 사랑과 충성, 긍휼, 순종의 관계의 참된 구현체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점점 더 그분처럼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의 종교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 대결하는 종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쉽게 오염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무자비함과 교만함과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묘사하는 예수의 온유하심의 몇몇 사례에 관해 생각해보라. 다음의 예는 나한테 떠오른 몇 가지 두드러진 사례이지만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예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은 직접적이고 진실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온유했습니다. 그녀에게 5 남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흔히 그분의 말씀을 책망으로 혹은 그녀가 타락하고 난잡한 여자였음을 암시하는 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지만 그런 상황이 반드시 그녀의 부정 때문인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혼은 남성의 특권이었으며 따라서 그녀는 남성의 착취의 희생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5명의 무정한 남자들에게 이용당한 후에 버림을 받아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녀의 결혼 생활이 5차례나 깨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무엇이었든지 예수께서는 온유하게 그녀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하나님의 메시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과 예수를 통해 영과 진리로 누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인정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온유하고 정중한 대화였다는 사실은 제쳐두더라도 그분이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돌아온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2.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 가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녀의 강구에 대한 예수의 반응이 전혀 온유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글로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눈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 나는 예수께서 눈을 반짝이시며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인은 그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라는 식으로 내가 말할 거란 걸 너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런 대답에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다시 나에게 항의하겠느냐?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분의 뜻을 헤아려 탁월한 논리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 개처럼 생각할지라도 개들은 자녀들을 위한 상 위에 차려진 좋은 음식의 부스러기들을 먹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방인이 내가 메시아이신 당신이 유대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바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의 적극적이며 번뜩이는 재치는 구약성경 전체의 신학적 주제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열방이 유익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복을 주신 목적은 세상의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바에 관해 대단히 정확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날카롭게 들리는 예수의 말씀은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온유한 정밀조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그녀의 강구에 응답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귀신이 자신의 딸한테서 떠났고 딸이 이제는 평화롭게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예수의 체포와 재판, 십자가형. 예수의 온유함이 가장 가혹하게 시험을 받은 것은 물론 그분의 체포와 재판, 십자가형을 통해서였습니다. 체포되실 때 그분은 12군단의 천사를 소환해 자신을 보호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인의 법정에서 차례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분은 모든 고발에 대해 분노하며 반박하실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은 예레미야와 몇몇 시편 기자들, 마카베오의 순교자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원수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대신 성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 걱정하시며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의 재판과 십자가형 이야기 전체를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주의 종이 자신을 처형하는 이들에 대한 반응의 재현으로 이해했다는 것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3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4. 베드로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얼마나 온유하게 회복시키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으며 그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 후회를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자신이 예수께서 신뢰하시는 제자이자 팀의 지도자였던 시절은 끝났으며 구원이나 회복의 희망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예수를 다시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 들었을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그들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침 시간 호숫가에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빵과 고기를 굽고 계실 때 연기와 함께 그런 물음과 고발이 피어올랐을까요? 요한복음 21장.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복음서 기자 중 요한만 예수께서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요한이 그 순간 예수와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에게 그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6절. 따라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난 3년 동안 예수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외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베드로를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요한이 듣고 있는 동안 예수에 관해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있겠는가요? 따라서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 후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차례 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3번의 물음은 분명히 3차례의 부인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후에 베드로가 몸을 돌리니 요한이 따라오는, 아마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화는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과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걸어가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의 일이었고 예수와 베드로 두 사람만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바로 뒤에서 따라가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고통스럽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3차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알고자 하셨던 바였으며 요한이 들어야 했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요한만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자 베드로는 용서받은, 즉 예수의 온유하심을 통해 용서받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오순절과 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예수께서 그를 온유하게 회복시키신 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분명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3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온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 모든 가르침과 본보기를 고려할 때 바울이 주변 문화에서 멸시하던 속성이었던 온유와 겸손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영이 일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세상이 조롱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덕목이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바울 자신이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그들이 꽤나 듣기 어려워할 말을 해야 했지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울의 온유한 모습이라면 그가 거칠게 말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바울이 남들을 괴롭히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관계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갈망했으며 온유가 이 목표에 도달하는 열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유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본보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것이 우리의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범한 실천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온유하게 회복되기보다는
비판을 받고 거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합한 교회의 치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서 치리는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리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든지 바울은 온유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혹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실패하거나 넘어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특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온유함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동 방식은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에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불친절하며 분노에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이런 온유함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 온유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요? 바울은 더 나아가 이런 온유의 미덕을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맡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안타깝게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우리 중의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자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나 문화 속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며 가장 활발하게 블로그에 SNS에 글을 올리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책을 많이 내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면 온유가 마음속에 가장 뚜렷하게 떠오르는가요? 분명히 예수께서 얼마나 온유하게 자신을 대하셨는지를 자주 회상했을 베드로는 이것이 특히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특징인가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이나 도전이나 박해나 조롱에 대응하는 방식에 관해 생각할 때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온유와 두려움을 그 목록의 상위권에 배치하겠는가요? 이런 종류의 온유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류의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인간적이며 결함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결함이나 실패를 드러낼 때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그들이 약속한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망쳤을 때 이런 일이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때 나는 갑자기 그들에게 화를 내며 분노에 찬 고발과 비난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제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였다면 나는 다른 이들이 나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이나 실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겠는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참모습이 바깥으로 보이는 껍데기 안에 사는 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겸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우리의 죄와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이들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고 은혜로우셨다면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온유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들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지리한 장마 끝나고 이제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떼를 살리는 사람들이지 죽이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온 생명을 다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책무고 사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이 커다란 전염병이 유행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같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